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오늘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으려 하므로 수레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셋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게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 르김이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가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1장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14절을 통하여서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서 모든 기근이 언제 여러분 끝났어요? 죄를 제거하고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됐을 때. 아멘. 그 외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기근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육적인 기근을 바라보면 안 돼요. 지금 모든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제가 어느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것을 이야기를 어떤 꿈꾼 것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 저희 예언자들 중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육이신이에요? 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지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할 때 여러분들이 꿈꿨을 때 제가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해석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언제 오냐? 본인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아직 육적인 사람이면요,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해가지고 이걸 육적으로 풀이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단계면은요, 그 해석을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육적인 것을 육적으로 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여러분 육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꿈은 여러분 뭐예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 사단은 육적인 것으로 풀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육적인 것을 주목하게 만들고 육적인 어떤 삶을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고 여러분 사단이 보여주는 것은요, 전부 다 관계를 파괴하는 일들입니다. 그는 파괴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파괴자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이하는 자들이 여러분 풀이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육적인 일을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육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걸 전부 다 육신의 눈으로 보게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해석을 하게 되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꼭 꿈에 목사님이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으로 주목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영적인 것이 다른 것입니다. 꿈의 주의 종이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해서 해석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육적 기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영적 기근의 때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계속 육신의 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주목하면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아멘, 아멘. 소망의 나라, 아멘. 이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적으로 보았을 때는 육적 기근이었지만, 육적 기근이 몇 년이나 지났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육적인 일들이 어그러지고, 여러분 기근을 통하여서 막 파괴되고 힘든 일들이 오고 막 고난이 오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육적 기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영적 너희들이 지금 기근의 때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기근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어떻게 지금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공급받는 시간 안으로 하나님이 초청하는 시간이라는 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졌던 모든 죄의 근원들을 하나님이 이 기근 가운데 다 제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연결짓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지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해놔놓고,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옵,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맞지요? 다윗 얼마나 기억하기 좋습니까? 이스비 비노시 뭐예요? 이스비 비노시. 이스비 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곤함에 다윗을 죽이려 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를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아멘. 육적인 일로 저를 피곤하게 하면 누가 손해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피곤함에 죽이려 함으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갈라 했는데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 모세가 전장에서 싸우려고 할 때에 모세가 피곤함에, 맞습니까?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받쳐줬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해 보이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너무 육적인 일에 제가 시간을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장소에 저는 없지만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섬세하게 주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막 알고가 쭉정이 갈라내실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피곤할 때 여러분들, 목사님 좀 피곤해 보인다면 빨리 중보해 주세요. 예, 그래야 저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저기 여러분, 이름도 기억하기 힘든 사람이 오잖아.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인족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거인족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기 위해서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300세겔이라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죠? 화폐 단위를 모르니까 이게 뭐냐면요, 3.4kg예요. 3.4kg.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죠? 3.4kg이고, 그 다음에 고지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17절 가보도록 할게요. 17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왜요? 누군가 거인족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이게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이 일을 보고 나서 다윗을 따르고 있던 다윗의 충신들입니다. 다윗 최측근에 있는 그 충신자 추종자들이 이거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아멘.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핵심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등불의 의미가 뭔지 봐야 되겠지요. 아멘. 자, 우리 욥기 23장 3절 가보겠습니다. 욥기 2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되시나요? 할렐루야.
자, 함께 큰 소리로 우리 복음을 소문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예,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요? 그의 빛을 힘입어서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니까 암흑이, 여러분, 사망의 그늘이, 여러분, 이 등불이 켜져 있으면은 사망의 그늘이 그를 덮칠 수 있다, 없다?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등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이 등불이 켜져 있을 때. 아멘.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의 모든 전쟁에서 사망의 그늘, 여러분, 스올에서 나오는 그 사망의 기운이거든요. 그 기운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요청해요? 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네, 우리 지난 주일부터 금요일 오늘 말씀까지 전부 다 지금 하나님 성령께서 동일하게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더 깊이 주님이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뭘? 이기는 자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자, 119편 10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등불, 등빛 맞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합치면 뭐예요? 등빛, 등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둠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나를 통제시켜주는 능력이 어디 안에 있다? 등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둠은 무엇을 얘기해요? 죄악을 이야기하지요. 아멘.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하게 갈라놓을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사탄의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이 밝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절대로 죄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잠언 6장 23절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더 깊이 풀어줄 겁니다. 잠언 6장입니다. 2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등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법이요.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하지요. 아멘.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등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등불이 켜졌을 때에 밝게 빛을 계속해서 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멘. 예수님을, 아멘. 성령님을 알 수 있도록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8편 2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등불이 켜져 있을 때는요 내 안에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왔던 그 어둠의 죄악들 있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밝히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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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욥기 21장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윗이여 이 등불을 지켜주십시오 했는지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 그냥 다윗 안에 피곤함을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영적으로 조금 피곤하니까, 영적으로 이 등불이 지금 비춰지지 못하니까 약간 이렇게 빛이 좀 이렇게 소멸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공격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다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추종자들은요 최측근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가장 강력한 용사들, 다윗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자들, 그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향한 그 등불이 육신의 피곤함을 통하여서 그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면서 친히 전쟁에 나가지 말고 이 등불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십시오. 이 등불이 아니면 우리는 흑암의 그늘이 우리를 덮칠 수밖에 없고, 아멘. 그리고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없고, 아멘. 그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이 등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등불이 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자세히 들어갈 겁니다. 자, 17절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여러분 보세요. 그 등불이 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의인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악한 자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 등불이 꺼지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엄청난 공고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잠언 24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뭐가 시작돼요? 기름 부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여호와의 명령은, 아멘, 등불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등불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붓고 있는 시간이에요? 기름을 붓고 있는 시간이에요. 생명의 빛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있어요? 비추고 계시고 그걸 흡수하게 만들고,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배 아무리 뜨겁게 해도 저는 속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태도 보면은요, 그 사람 안에 진짜 얼마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생명의 빛이 찬란한지를 알게 돼 있어요. 다른 일 할 때 다 졸아도요, 말씀 들을 때 졸면 끝장납니다. 끝장. 아멘. 크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흐름 안 끊으려 하는데 졸고 있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말씀 그날 안 받으면 이 등불이 꺼져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지금 일어나는 이 저주들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자게 놔둬요. 근데 절대로 저는 그렇게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넘어져서 저주받는 꼴을 저는 못 봅니다. 하나님도 못 보시고요. 아멘. 자, 잠언 24장 20절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지금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정신이 바짝 차려지나요? 집 나간 정신이 들어왔나요? 할렐루야.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빛을 받아 먹으시고 빛을 빨아 들이십시오. 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여기에서 육적인 눈을 얘기해요, 영적 눈을 얘기해요? 그렇죠, 영적 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처음에 상담할 때요, 제 눈이 굉장히 예리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심령 안에 있는 그 영적 눈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동태눈인지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인지. 옆에 분 보세요. 빨리 동태눈을 하고 있는지 깨워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생명빛을 옆에 사람에게 밝히 비춰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빛의 전달자예요. 빛의 전달자. 할렐루야. 근데 빛이 꺼져 있는 것들끼리 같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믿음 좋은 사람하고 조금 부족한 사람하고 그렇게 앉으세요. 그래야 막 예배 시간에 막 전달을 해주지. 아멘. 네,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해가 되셨나요?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이 들어가다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요, 등불을 켜다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등불을 켜다.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등불을 켜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 지각력과 영적 분별력과 영적 판단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요,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분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몸의 등불이 뭐라? 34절에 눈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소경을 이야기할 때는요, 전부 다 영적 소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 소경을 얘기하지요. 문자를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전부 다 영적 소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영적 소경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소경이 눈을 뜬다고 죄에서 돌이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죄를 더 지을걸요.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갑자기 떴으니까 얼마나 화려한 이 여러분 바벨론 시스템을 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죄 가운데 완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부 다 소경을 고치신 것은요, 영적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누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어둡지 아니한가 늘 점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면 첫 번째 종교적으로 점검해라. 두 번째 도덕적으로 점검해라. 암흑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인지, 속이는 자인지, 외식하는 자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눈이 떠있지 않으면 여러분 지각력과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점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삶을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귀신의 믿음과 허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삶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소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열려라 에바다. 아멘. 영적 소경된 모든 자들이 눈을 떠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마태복음 15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안으로 14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야, 이 말씀이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이제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 소경이 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로 간다고요? 구덩이. 이 구덩이가 어디예요?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스올. 그래서 여러분 함께 뭉쳐 있으면서 육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것을 추구하시고 영적인 말을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거기를 귀신의 처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소경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육적인 말을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맹인이에요. 맹인.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소경이 아닙니다. 참빛을 가진 자고 그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은 자고. 아멘. 영적 소경은요 반드시 등불이 꺼진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이다. 아예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요, 이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육적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보는 것이 육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맞지요? 그래서 육적인 걸 보고 맨날 판단한다.
저 사람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저 일은 어떻고 저건 어떻고. 여러분 평생 그래 보십시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 또한 구덩이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눈을 감고 영적인 신령한 것을 보도록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누가 예언을 잘하고 누가 축사를 잘하고 누가 중보를 잘할까요? 영적인 사람이 돼요. 이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판단력이 열려야 되고. 아멘. 영적인 분별력이 갑절로 부어지고. 아멘. 그렇게 해야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것들을 다 영적으로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말을, 육적인 것을 보는 것을 멈추지 않고 육적인 말을, 육적인 것을 흡수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했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자꾸 보려고 해야 영적인 것을 먹어서 마음에 있는 영적인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6일 동안 살아가는데 전부 다 육적인 것만 보고 흡수한다. 다 마음으로 전부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귀로 다 흡수하고 눈으로 다 흡수해가지고 이 마음에 딱 저장시켜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육적인 말을 다 갖다 퍼부수니까 어떻게 해요?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새롭게 거듭나서 영적인 잠을 자던 우리를 영적인 잠을 깨우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영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영에게 자꾸 먹잇감을 주세요. 영은요 영적인 것만 먹어요. 육과 혼은 뭐만 먹고 싶어요? 육적인 것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입이 여러분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 자꾸 영적인 사람하고 교통을 하세요. 아멘. 자, 그러면서 누가 맹인이냐라는 것을 앞에다가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누가 맹인이고 누가 이 악한 길로 가고 있고 누가 이 악한 자인지 주님이 너무 정확하게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우리 금요 예배 때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아멘. 오늘 그것에 대한 연장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 자 우리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면서 누구를 끄집어내요? 지금 큰 소리로 대답하시는 누구? 지금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신 맹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외식하는 자인데 외식하는 자들이 특징을 하나님이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앞에 여러분 4절 3절 4절 5절 6절은요 하나님이 비유법을 써서 말씀한 거고 그러면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외식하는 자들을 특징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입술로는 나를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어떻게 하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향해서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며 입고로 뭐라고요? 맹인이다. 반드시 지옥 갈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가 왜 되었냐면요 사람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 봐야 되겠지요. 맞지요? 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5절부터 볼게요. 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계명을 따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전통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식이 뭐냐면 전통 따르는 것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따르는 거. 그래서 뭐 형식을 따르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형식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 시간에 딱 여러분, 한 시간 딱 정해놔놓고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맞습니까?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사람이 이거를 딱 한 시간으로 딱 짜놨어요. 제정해놔놓고 언제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해놔놓고 이 시간 안에 주님 오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통입니다. 피아노 여기 갖다 놨다고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그런 교회 봤어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수석 장로님이요 피아노를 샀다네. 근데 이 피아노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시험 들었대요. 이게 다 뭐예요? 다 전통입니다. 전통. 그리고서는 예배팀 새롭게 목사님께서 한다고 피아노를 없애고 신디를 했다고 또 교회를 나갔다네. 우상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우상을. 맞지요? 이게 전부 다 사람의 전통입니다. 사람의 전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지. 말씀대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전통을 따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들 맞지요? 우리의 예배의 대사가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아멘. 이런 건물이 돼서도 안 되고, 아멘. 이런 어떤 형식이 돼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5장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고 성경의 근거가 없이 사람이 세운 사람의 전통이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세운 교훈이나 전통. 여러분, 그래서 신학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신학이 성경 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학 또한, 교리 또한, 여러분 교단 또한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반드시 그것 또한 토대가 뭐여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과 다르다면 얼마든지 바꿔야 되고 없애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지요? 자, 이사야 29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자,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영적 소경에 대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참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풀이해 놓으셨어요. 네? 그들이 왜 맹인이 될 수밖에 없고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지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외식의 옷을 완전히 벗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랐던 것들을 다 이제는 여러분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 인격이 오장육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도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체질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는 거 이런데,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 거 이런 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의 전통입니다. 사람의 전통.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뭐에 대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요. 말씀. 그래서 저한테 오신 분들도 상담하러 오시거나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요, 전부 다 상담을 해보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유튜브를 들었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그게 전부 다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무지하면 그러냐고요. 얼마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안 먹고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 개척 때부터 사람한테 배웠던 거 다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말씀만 봐라. 말씀만. 내가 너에게 지혜를 부을게. 내 뜻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줄게. 이 말씀만 봐도, 제가 보니까요, 이 말씀만 봐도 제 평생에 다 못 봐요. 이해 못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라성 같은 말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지요. 다 못해요. 여러분들도 다 못 듣고.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이 한 편의 설교를 한 달 동안 준비를 하는데도 여러분한테 다 못 쏟아내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밀한 것들과 그 아름다운 것들과 그 강력한 지혜와 막 이런 것들이요, 폭포수 같은지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을 거라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만 봐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 지혜와 계시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그 빛을 따라가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튜브와 네이버와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말을 여기다 저장시켜 놨는지. 응? 그래서 유튜브 제가 보지 말라 하는 거예요. 분별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자기의 혼을 달래주면 좋은 설교래. 평화로다 안전하다 하면 좋은 설교래. 여러분 그게 좋은 설교예요? 그 한편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아멘!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설교를 들어서 눈물을 줄줄 흘리게 만들어야 되지. 혼을 달래주는 설교는요, 여러분 기라성 같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여러분 설교가 회기가 빠지면 다 가짜예요. 한 주 동안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겠어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품은 거 전부 다 죄덩어리들인데, 오늘이라는 이 하나님의 날만이라도 그 죄악에서 씻기고 건짐받고 다시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자,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근본 원인이 세상과 함께 있어서 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는 세상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말고 머뭇거려 보아라. 믿지 말고 머뭇거려 보아라. 믿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절대로 믿지 마라. 그리고 계속 머뭇거려라. 자,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맞지요? 그 한편의 설교를 듣고 두 가정이 들어왔어요 지금.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믿지 말고 계속 머뭇거려봐라. 그 결과로 너는 더욱 놀라는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그 결과로 너는 엄청나게 놀라는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안락 속에, 세상 속에 더 빠져서 즐겨보아라. 그 결과로 그것이 너로 하여금 너희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이 강다상에서 쏟아내어놔도 그 말씀과 동일하게 삶을 드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머뭇거리면서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 신앙관.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너희는 영원히 영적 소경이 되어서 악인의 가는 길, 그 소울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대저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영적 맹인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게 뭐냐면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요, 타르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정의가 파괴된 상태,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정의가 파괴된 상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요.
어떤 상태?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그 다음에 지각을 잃어버린 상태. 그 다음에 또 하나 판단력을 잃어버린 상태. 지각과 판단력과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되면 지정의가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요.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요. 이들이 믿지 않고 머뭇거린 결과 맹인이 되었는데, 이 맹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정의를 파괴시켜가지고 깊이 잠들어 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에게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게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피곤해서 조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하는 영을 그에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를 정확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혼수 상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잠들잖아요. 말씀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혼수 상태가 돼버려요. 히브리 원어에 정확하게 혼수 상태가 되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시간에 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생명이요, 아멘. 이 말씀이 영생이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걷게 하는 유일한 말씀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절대로 하품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하품하면은요, 그 옆에 막 그 기름범이 쏟아서 내 품어낸다. 막 잠자는 신을 불러가지고.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누군가 한 사람 하품하고 있잖아요. 옆에 사람 다 하품해요. 이 정도로 영적인 것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품 자꾸 하는 사람들 훈련하세요. 여러분, 치열한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 이 예배 시간이요, 진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쟁터예요.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마귀는 그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자,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지도 않을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 또한 붙지 않을 것이며, 성령님의 인도함 또한 받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에서 쏟아붓는 이 말씀 한 절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아멘, 반드시 믿음으로 취해서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또 홍수같이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또 다른 계시를 부으시고 또 다른 계시를 부으셔서 여러분 생명의 길이 그때 어떻게 되고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에 우리가 죄악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므로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라.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하나님의 의지 반드시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가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절대로 모르는 일이 너희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해석하려 해도 해석이 안 될 것이며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이한 일이 뭐냐? 자, 그것이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질 것이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려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요? 영적인 소경이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자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 엄청 총명한 자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상에는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영적인 소경이 될 것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잘 나가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지각력과 판단력과 분별력을 걷어버리고 영적 소경이 된 상태라면요, 반드시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는 끝은 뭐라고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옥밖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과를 너무 자세히 풀어놨거든요. 이사야 42장입니다 18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떠지고 있나요? 아멘.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여러분 실로암, 여러분의 모든 눈의 비밀들이 걷겨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소경과 그 잠들게 하는 영에서 완전히 걷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들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 42장 18절입니다 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자, 보십시오. 영적 소경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게 소경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 번 간다 줄지라도 유의한다, 유의하지 않는다. 삶을 절대로 정비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불구하고 절대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맹인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예수님을 뜨겁게 불같이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저와 같이 여러분 맹인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로로 써주신다면 제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 진짜 처참하게 지옥을 경험했는 것처럼 그들 또한 예수님을 떠나 살아서, 왜냐면 제가요 권사님 딸이라고 얘기했고 모태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도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교회를 가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들이 가짜였던 것 같아요. 가짜.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엄마가 기도하는 권사님이라고 얘기를 했고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를 다녔고 뭐 청년부 회장도 했고 뭐 이랬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저한테 그러냐고 하면서 교회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제가 다시 교회를 어떻게 갔냐? 미용실을 갔는데 거기에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구절 성구와 그 다음에 한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성구가 두 개가 이렇게 양쪽에 딱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 다니시는 분한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고신측 어느 교회를 다닌다 하길래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누가 한 사람만 교회 갑시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교회를 갔을 건데 주변에 아무도 저한테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권사님 장로님이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교회 가면 못된 짓을 하게 생겼는지, 별로 못되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발로 너무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그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막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교통수단이 저희가 없는데 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까지 한 2km 3km 됐나? 그죠? 그 정도 됐죠. 우리 집에서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막 그때 청년의 밤, 문학의 밤 행사 같은 거 이런 걸 막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늦게까지 연습하고 제가 그때 이제 사회도 보고 무언극도 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마치고 나면은 밤에 이제 걸어와야 되는데 그때는 가로수 이런 게 없잖아요. 가로등 가로수 이런 게 없고 그리고 그 철도 저희가 이제 사는 집을 지나가려면 그 저희가 사는 집으로 교회에서 저희가 사는 집으로 가려면은 중간에 철도가 있어요. 근데 그 철도가 밤 되면 참 무서워요. 그렇게 무서워요. 캄캄해가지고 완전히 암흑천지인데다가 철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그 뭐죠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이 막 엄청나게 막 유명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면서도 눈은 뜨고 이렇게 보고 그래가지고 막 그 귀신이 막 쫓아올 것 같고 막 피를 쫙 흘리고 막 머리 풀어 헤치고 막 흰옷 소복 입고 막 그러고 막 막 올 것 같고 막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막 이러면서 올 것 같고 막 그래서 재래시고 막 화장실 갈 때마다 혼자 못 가고 막 옆에 바로 옆에 있냐 지키고 있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가고 막 이런 시절을 지내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집에까지 갈 동안에 실로암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뭐죠? 새벽을 향해 찾아 떠났다 막 이러면서 그 찬양을 집에 올 때까지 이제 무한반복 이제 계속 그렇게 불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정말 너무 간절하고 절박할 때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고 주님은 뭐 떠나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떠난 거지.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가 주님을 찾았을 때 그 넓은 품으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네가 나를 향해서 고백했던 그 찬양을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아냐 하면서 그때 제가 교회에서부터 집에까지 가면서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집까지 가는 저를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너를 기뻐했는 줄 아느냐. 그때 내가 너를 얼마나 주목했는 줄 아느냐. 막 이러면서 얼마나 주님이 그 넓은 사랑으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던 그 참혹했던 나를 하나님이 어떠한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를 그걸 그 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같이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저 진짜 절박할 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 아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그때에 그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다시 찾아와 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와 같이 이렇게 주님을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제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평생에 제가 제 삶을 그런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전도자가 되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미친 듯이 전도했었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전도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날이 저물어가지고 어둑해질 때까지 완전히 미쳤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히 메워가지고 우리 이장로님이 귀신같이 저를 공격해도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저를 공격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그렇게 막 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그게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소경을 이 되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달했을 때 그 기쁨과 감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지를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한테 아마 누가 100억을 준다 해도 제가 그 기쁨을 얻지 못할 거예요. 지금 저 돈 필요하거든요. 빚도 갚아야 되고 도저히 필요한데 지금 저한테 100억을 준다 해도요. 그때 제가 영혼을 위해서 저의 삶을 드렸을 때 헌신했을 때만큼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반 후에는 그렇게 행복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개척하면서 하나님 딱 7년만 주님 목양하고 제가 다시 전도자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허락 안 했으면 아마 제가 개척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저는 지금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껏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 맹인돼 이 영적 소경이 된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줬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제가 필리핀 선교 가서도 잊을 수가 없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를 위해서 중보하거든요.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막 여러분 그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요 진짜 꾸중물 냄새가 나고 꾸중물로 덮어 쓴 것 같이 그런 초라하고, 진짜 우리나라에 여러분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너무나 천사같이 해맑은 얼굴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 그 기쁨은요 제가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 생명의 빛을 보았어요. 그 아이를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선교 현장을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해맑은 얼굴로 온몸이 빛이 나는 거예요. 온몸이 빛이 나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사랑에 매여가지고 막 기쁘다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옷도 며칠을 입었는지 아니 몇 달을 입었는지 그냥 꼬질꼬질해요 여러분. 그리고 신발은 다 낡아가지고 완전히 떨어져 있고, 머리도 감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70년대 60년대처럼 머리가 여러분 전부 다 막 그 뭐죠 이가 그냥 돌아다니는 상태, 그냥 막 석가리가 그냥 다 이렇게 그만 흰 눈처럼 덮여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해맑게 너무나 기쁘고 빛난 얼굴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데요. 하나님, 저 아이의 심령의 천국이 있군요.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저의 아이의 심령에는 천국의 하나님이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영적인 눈을 하나님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천군 천사가 그 아이를 쫙 호령하고 지키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차를 사는 순간 중고차가 되고, 집을 짓고 들어가는 순간 헌집이 되고, 이 땅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린 거, 여러분 그것만 남습니다. 그것만. 얼마나 더 먹어야 됩니까? 얼마나 더 가져야 됩니까? 왜 영적 소경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 땅의 것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더 누리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고 영혼에도 관심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추구하는 세상과 취해서 살아봐라 하고 영적 눈을 감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포기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다 포기해 보시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지키려고 하니까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고 고난이 오고, 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고,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한 주 동안에 씨름하셨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냐고 여러분. 응? 오늘로부터 모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에 이 말씀. 이것 때문에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바르게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유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여기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이다? 21절 우리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이 생명의 유업을 얻게 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 이 땅 가운데서 낮출 자가 없고, 아멘. 그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자는요 영원토록 해와 달과 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히 그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존귀함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자, 이사야 56장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11절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리라. 여러분 왜 맹인이 됐는지 보세요 지금. 이 개들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부르셨지요. 나팔수로 부르셨지요. 네, 그래서 영적인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빛을 먼저 주신 거예요. 등불을 밝히라고. 아멘. 그랬는데 여러분 이 파수꾼들이 파수는 하지 않고 이 등불을 켜지 않으니까 맹인이 되고 다 무지하며 병아리 개들이 돼서 짖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탐욕. 끝도 없는 욕심을 통하여서 이 탐욕을 내려놓지 않아서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경에 여러분 그 어디에도 우리의 집 지켜라, 우리의 차 지켜라, 우리의 전토 지켜라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전부 다 버리라고 돼 있지. 버렸을 때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다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세에서도 100배를 주고 영생을 취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서 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갖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라. 아주 무지한 인생. 철저히 맹인돼서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아주 무지한 영적인 완전히 소경들. 다시 가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이 영적인 소경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탐욕을 다 버리십시오. 이 탐욕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소경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계속 취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자, 따라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육체를 위한 것이다. 지금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전부 다 탐욕입니다. 탐욕.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아닌지 주님 아니요 목사님 이거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요. 아니 그러면은 검증할게요.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라면 주님이 놓아라 할 때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절대 안 놓습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이 탐욕, 스울로부터 나오는 이 지옥에서 나오는 그 욕심, 모든 것을 삼키고 싶은 이 욕심, 꼭
끝도 없이 목마름을 추구하는 이 욕심, 이 욕심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딱 놓으라고 했을 때 가감 없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탐욕이 아니고 욕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놨을 때 주님이 더 좋은 거 주시는 거 알거든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아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근데 내가 지금 이것을 가졌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생겼으면요, 하나님이 스톱하라고 하는 거예요, 스톱. 왜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것을 놓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 22절. 자, 시작.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다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보세요, 여러분. 이 맹인, 영적 맹인에서 여러분 눈을 뜨지 않으면 엄청난, 여러분, 그 아까 뭐 어떻게 했어요?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랬죠? 이거예요, 이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일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바자즈, 히브리 원어의 바자즈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싸운들 약탈당할 것이며 먹잇감이 될 것이며 빼앗길 것이며 노략질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것이 된다 안 된다? 네. 참 주님의 말씀이 재밌어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잖아 지금.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유의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고 있었지?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고 있는가 정신 차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유의하지 마시고 계속 맹인 되세요. 노맨 해야지, 노맨. 자, 도둑을 맞을 것이며 그 다음에 탈취를 당할 것이다 하는데, 참 히브리 언어도 어려워요. 샤샤라고 돼 있어요. 샤샤. 샤샤. 이게 뭐냐면 파괴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강도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탐욕과 욕심을 낸들 하나라도 여러분 세우기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강조 안 하시는 거예요. 강조.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번 말해가 너희들 도둑질 당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말을 안 듣거든요. 고집이 얼마나 고래심줄같이 강한지 고집 부리고 말을 안 들을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계속 강조법을 쓰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이 무지한 인간들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자, 도둑을 맞을 것이며 탈취를 당할 것이며 다 굴 속에 잡힐 것이다. 근데요, 이 굴 속에 참 진짜 히브리 언어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후르라는 단어거든요. 후르. 이게 뭐냐면 뱀들이 있는 감방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 굴 속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냥 산의 굴이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독사가 있는 감방이라는 거예요. 독사가 있는 감방. 그럼 어디를 얘기해요? 네, 지옥을 얘기하잖아 지금. 여러분의 처소가 뱀들이 있는 감방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굴 속에 잡히며. 근데 이 감방에서도 여러분 절대 못 나가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잡히며가요 파하흐라는 단어인데요, 그물을 펴서 올무에 걸리게 만든대요. 이게 도망갈 자가 있다 없다? 이 감방에서 나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유의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들 대답 안 하시네. 정신 차리셨네 다들. 귀가 열려서 듣지 마십시오. 네, 반드시 유의하고 들어야 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 환하게 빛난 빛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악인이 가는 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강도나 파괴자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도 지금 산이 있는데 요 앞전에 엄청난 구렁이가 여기 출몰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 어디 살아요? 이것들이 굴 속에 살아요. 굴 속에 아주 어두컴컴한 것들, 아주 더러운 것들이지. 응? 이게 징그러운 것들은 다 저렇게 어두운 곳에 살아. 제가 보니까 엄청 큰 구렁이더라고요. 뱀이 아니고 구렁이가 나왔어요. 구렁이가 여기서. 그리고 나서 자 계속 가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여러분 좋지요? 그 다음에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며 여기 바이트 지하 감옥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옥에 갇힐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맹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소경이 되고 맹인이 됐다가는 여러분 살아남을 자가 있다 없다? 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자 있다 없다?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소경되지 마라. 소경을 따라가지도 마라. 아멘. 그리고 나서 또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을 것이며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구할 자가 없다, 말할 자가 없다. 나찰 절대로 회복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구출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적인 설교는요 전부 다 사람의 계명을 따르게 만들고 결국에는 여러분 가운데 욕심을 집어넣어줘요. 이 땅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들의 메시지는요 전부 다 이 땅에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 그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에서 그것이 상급이 되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 땅에서 출세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걸로 영광 돌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지키라고 말했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라고 말했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다 영적인 거지. 스바냐 1장 17절입니다. 자 함께 큰 소리로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전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전쟁인데 마지막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었어요? 거인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거인과의 전쟁. 근데 이 거인과의 전쟁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다윗에게 이제까지 모든 전장에서 다윗이 출전하지 않은 전쟁이 없었거든요. 맞지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했잖아요. 그죠?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에 다윗의 최측근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쟁에 다시는 나가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전쟁은 우리가 치를 건데 다윗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이 등불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등불이 꺼지는 순간 이들 가운데 엄청난 저주와 멸망과 패망과 낭만과 낙담과 근심하는 일들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암흑기, 영적 암흑기를 통해서 영적 암흑기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지 않을 때는요 완전히 그 인생 가운데 엄청난 환난과 풍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금 그것이 육적인 피곤함까지 연결된 것을 정확하게 보고 다윗이요, 기도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다윗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절대로 꺼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거, 여기에 전폭적으로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전쟁에 나가서 그 어떤 거인이라도 그 등불,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나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지요. 각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셨지요.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전무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시고, 예배의 불을 끄지 마시고, 경배의 불을 끄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빛을 끄지 마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생명의 출산을 할 수 있는 어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걷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눈에 감추어진 사람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지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졌던 모든 영적인 비늘들을 다 걷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계시와 지혜의 영을 우리 가운데 갑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각과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